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죠. 또 다른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죄 없지만 연단을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하여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욥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이 잘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미리 내다보는 책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되신 그것이 바로 대신 받으신 고난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모든 시골길에는 런던으로 통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골길에는 런던으로 가는, 런던의 중앙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요, 전부 다 골고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에서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라고 하는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이유는 뭡니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것, 사회적인 왕따를 당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방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하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또 조소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이러한 모욕과 희롱과 비방을 당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아픔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46절 말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돼서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인 사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고 심했는지 이사야서 5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그 상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거니와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뜻입니다. 왕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을 봉했다라고 말합니다. 할 말을,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슬픔인데 주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상함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진실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죠. 대신 당하시는 또는 대신 갚아주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불화 가운데 있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진정한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태를 깨끗이 치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범죄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를 체포한 형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해서 집에 가봤더니 아내는 도망가고 없고 어린 두 아이들만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형사를 죽이면 또 감옥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겠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끝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남자의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사람을 죽이려고 권총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권총을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다니겠습니다.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완전히 녹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라는 말 요즘 너무나 유행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면 힐링이 된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막 먹으면 막 힐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힐링, 치유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만이 진정한 치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또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음으로 진정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구원의 이 역사들, 이 일들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실행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 안식월 때 한 수양관에, 한 선교관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좀 보게 됐는데, 그때 보게 된 한 책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목사님의 그 친구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고난주간에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러자 그 수감자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죽였죠. 혹은 유대인들이 죽였죠. 또 어떤 사람 빌라도가 죽였죠. 뭐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다들 잠잠해지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덮어씌우고 담당시킨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상하게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시고 상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레위기 16장에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 써가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추방당해서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각종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기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은요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 행한 자를 옳다고, 괜찮다고 서로 죄를 용납하고 부추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그것을 담당시킨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는 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리고 우리, 이게 거듭 나오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받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받고, 우리 대신해서 그가 담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했습니까? 왕 대신 그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쇠붙이가 달린 무서운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창에 찔리며 숨이 막히며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으깨지면서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잘못된 죽음도 아니고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나 대신 받으신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희생 제물 되시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담당하게, 그런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하여튼 그 어린 나이에 만화에 완전히 미쳐서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만화방에 이제 그만 가라. 근데 들은 척 만척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화방에 가 살면서 밤 늦은 시간이 들어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도 역시 좀 늦게 저녁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당시는 부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궁이가 있었고 불 지피는 쇠 부직갱이가 있었습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거 맞으면 이제 죽는데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그 시간, 그 상황에서 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이런 것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참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종아리를 긁어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맞아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 죄값인데 어머니 자신이 그렇게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만화가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 뇌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제 기억으로 아마 한 고등학교나 그쯤에 가서야 만화책 그냥 이렇게 그냥 곁눈질로 보는 정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를 사랑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대신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진정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내가 그냥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